오늘은 추석 전 예배라서 우리 보통 이제 그 한가위 그런 걸 얘기할 때 우리가 표현하는 그 표현들이 있잖아요. 풍성하고 뭐 넉넉한 한가위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단어가 계속 이렇게 제 마음속에 많이 떠올라서 오늘은 그래서 이 주제를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을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을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 넌센스 퀴즈 하나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선물은 없습니다. 선물은 그 와이프에게 달라고 하시고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자, 성경에서 정형외과를 제일 자주 가는 인물이 한 명이 있습니다. 정형외과. 어깨랑 이 등 쪽이 좀 많이 아파갖고 자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사람 이름입니다. 야곱? 베드로? 왜요? 베드에 누워 있어서. 그럴듯한데요? 좋습니다. 그렇대요. 지금 그 앞에 계신 분의 표정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하여튼 자, 또 있을까요? 뭐 넌센스니까 오늘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넌센스입니다. 그건 나중에 조금 더 나중에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 그럼 좋아. 두 글자. 점점 좀 뭐 스무고개로 지금 너무 바뀌어가고 있는데 어려워요. 저 구약. 네네, 구약의 인물 중에 야곱. 이유가 뭘까요? 뼈가 탈골돼서. 그럴 수도 있네요. 네네, 그럴 수 있어요. 네, 베드로 좋아. 이런 거 다 좋습니다. 뭐 베드로도 사실상 근접을 했습니다. 야곱도 뭐 타당하죠. 자, 하여튼 제가 생각한 그 넌센스입니다. 두 글자. 구약? 창세기에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담. 항상 이렇게 담이 걸려서 정형외과를 많이 가는. 생각하신 거예요? 아담 이거? 좋습니다. 자, 여러분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기를 바라고. 네, 우리 팀들이 지금 표정이 안 좋긴 한데 뭐 하여튼 여러분 오늘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이 주제니까 오늘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니까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실 거의 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다 들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친절과 겸손과 부드러움과 인내로 서로 참으며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주는 띠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평안을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자, 이 본문에는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에 관련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구절 안에 그 비밀이 담겨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그래서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에서 오늘은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주제는 그래서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건 뭘까?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그 내용이 이 구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잘 보면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에서 나오는 핵심 그 열매들, 핵심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그런 열매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보면 이 구절에 나온 것처럼 마음이 풍성하고 넉넉하면 어떤 것들이 생기느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일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어떤 사람들이 뭘 해도 거기에 이렇게 적대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렇게 저 사람이 좀 저렇게 하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뭔가 생각해 보면서 참 이렇게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겠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겠죠. 또 하나는 이렇게 풍성하고 넉넉하면 좀 친절해지고 좀 이렇게 또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을까요? 우리 그 곡간에서 뭐 민심 난다, 뭐 인심 난다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좀 내 안에가 넉넉하면 풍성하고 넉넉하면 가득 차 있으면 좀 더 친절하기 쉽고 또 겸손하기도 쉽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마음이 풍성하고 넉넉하면 차 있으면 또 여러분의 계좌가 풍성하고 넉넉하면 또 어떨까요? 마음이 좀 더 쉽게 뭐 명절에 같이 뭐 윷놀이를 하든 고스톱을 치던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돈도 잃을 수도 있고 뭐 해도 또 인내하고 용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또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면 참 뭐 그렇지 않아도 이런 걸 할 수 있다면 더 놀라우신 분들이고,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이런 좋은 성품으로 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성경에 관련된 구절을 하나 좀 보면서, 창세기에 있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하나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9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뭐 다 읽을 건 아닌데, 여기 보면 대홍수 이후에 노아 가족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긴 시간 동안 배를 타고 홍수 비가 와가지고 오늘처럼 막 저 오는데 막 진짜 눈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엄청 많이 갑자기 내리더라고요. 정말 엄청나게 비가 내리는데, 근데 그런 시간을 거의 몇 달을 보내면서 굉장히 힘든 그 노아 가족의 그런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나와서 이제 복귀해서 땅에 내려와서 무채 내려와서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노아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는 내려서 거기서 예전에 하던 것처럼 이렇게 포도나무를 다시 재배를 하고, 그 시간이 흘러서 그 포도나무에서 나온 그 포도를 가지고 이렇게 포도즙을 내고 또 이렇게 발효를 시켜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을 취해서 그런지, 너무 취하면 더운가? 하여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옷을 다 벗고 잠든 노아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그 자녀가 한 행동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둘째인 함은 그걸 보고 아버지가 왜 저렇지? 왜 저렇게 술 취해 있지? 또는 뭐 왜 옷을 벗고 저렇게 추태를 부리시지? 뭐 그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함은 뭔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좀 이렇게 비판적인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명확히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셈과 야벳에게, 자기 형제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형, 동생,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상해. 도대체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 지금 술 마시고 취해셔갖고 옷 벗고 좀 누워 계셔, 잠들어 계셔 라고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와서 아버지의 그 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가린 채 두 사람은 이렇게 아버지를 덮어드리고 다시 또 보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셈과 야벳 그리고 함, 두 형제들이 여기에서 똑같은 현상을 봤지만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누가 더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그렇죠? 셈과 야벳이 아마 더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아까 나온 것처럼 어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비판적이 되거나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해하려고 하고 뭔가 더 사람들에게 여유를 가지고 도대체 왜 그럴까를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거기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딱 나오고 그냥 노아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함에 대해서는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또 셈과 야벳은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뭐 이걸로 그냥 끝납니다. 근데 그냥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함은 왜 그랬을까? 그리고 셈과 야벳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셈과 야벳이 생각했을 것이 뭘까를 한번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는 아버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조금 그들의 마음은 그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긴 그 외로운 그 비난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 방주를 지었던 그 시간, 남들은 사실은 도대체 저거 왜 저러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열심히 방주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도 동의해주지 않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라타서 많은 비가 내리고 사실은 자기 가족을 구원했고 또 많은 동물들을 또 살리는 일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홍수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아마 그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노아는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일상을 살아야 되니까 다시 포도주를 만들고 재배하고 다시 농사를 짓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하는 그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아마 노아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힘든 마음을 어쩌면 셈과 야벳은 조금 이해해주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참 힘드셨겠구나. 아버지가 참 고통스러우셨겠구나. 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둘에게는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일은 무엇일까? 비난하고 도대체 어른이 돼가지고 왜 저렇게 자기 컨트롤도 못하고 술이나 마시고 저렇게 그냥 절제하지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대신에 그들은 그 아버지의 그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부분을 이렇게 덮어주려고 그들은 노력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되면 그들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셈과 아벳의 그런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아버지를 얼마나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했을까. 지금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명절이 되면 멀리 계신 부모님도 만나 뵙고 또 친척들을 만나 뵙습니다. 자, 우리 셈과 야벳의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도 만나 뵙고 또 오랜만에 만나 뵙는 그 친지 가족들을 좀 만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결심을 좀 하고 친지들을 만나러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하려는 마음이요. 우리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그 깊은 마음 속에 어떤 힘듦이 있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셈과 야벳이 가졌던 그 넉넉한 마음처럼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했던 그 마음처럼 아버지의 그 약점을 그 결과적으로 드러난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려고 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명절의 시간을 보낸다면 어쩌면 노아가 셈과 야벳을 축복했던 그 축복을 우리 또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축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라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기억하고 간다면 이 명절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관련돼서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영어로 하면 love covers over a multitude of sins.
사랑은 많은 죄를 cover over, 그 셈과 야벳이 아버지를 이렇게 덮어드렸던 것처럼 cover over, 이렇게 덮어줍니다. 덮어주는 것은 죄를 뭐 없다고 하고 두둔하고 하라는 그런 이야기와 다르다는 것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치명적인 죄라면, 치명적인 정말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고 정의로 다루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라면, 여기서 덮어주라는 것들은 정말 그 치명적인 죄라기보다는 어떤 부끄러움, 수치심, 어떤 약점들,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가 있을 때 그것을 덮어주려고, 다른 사람의 약점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좀 도와줘서 커버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임되고 제일 많이 이무준 목사님에게 훈련받은 게 사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감사한 부분이기도 하고, 저에게 항상 많이 강조한 게, 왜냐하면 제가 워낙 샤프하고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사실은 함 같은 캐릭터가 더 많거든요. 근데 늘 저에게 늘 제자 훈련 주는 부분이 있다면,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준다고. 그래서 셈과 야벳의 마음을 갖도록 저를 항상 많이 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효정 목사님의 그 삶이, 또 마음이 그렇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10장 12절. 사실 뭐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그렇죠? 우리 비판적인 마음은 필요하지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판하고 냉철하게 또 분석하고 그런 건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거의 동기가 정말 같이 모두가 함께 세워지고 모두가 함께 건설되고 모두가 함께 좋게 되는 방향의 비판이라면 괜찮겠지만, 그 동기가 상대를 무너뜨리고 상대를 뭔가 수치스럽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기 위한, 즉 미움의 동기라면, 그런 데서 나오는 것들은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랑은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은 그런 사람들의 허물을, 여기에 허물이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죄라고 표현이 됐지만, 그 허물을요 덮어주는 것이죠. 여러분도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함처럼 여러분의 허물을 냉정하게, 아주 정확하게 찝어주는 것보다 셈과 야벳처럼 덮어주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기를 아마 여러분도 모두 바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친구는 실수와 약점을 자꾸 들추어내는 대신에 잘한 것과 좋은 마음을 봐줍니다. 이렇게 오래가는 친구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 3년 내내 동창이었던 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예전에 그 어릴 때 생각하면 찌질한 모습도 많고, 뭐 웃긴 모습, 뭐 실수한 거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만나면 저의 좋은 점을 기억하고 있어요. 항상 좋은 점을 기억하고 항상 그 좋은 점을 얘기해줘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 명절 때만 되면 꼭 만나고 싶어. 꼭 생각이 나. 그 친구가 항상 해줬던 그런 좋은, 그런 저를 기억해주는, 제 실수와 약점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잘한 것과 좋은 마음을 봐주는, 그 듣다 보면은 이거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 그 쉐어링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크리스찬 삶에서 참 큰 축복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일이든 아니면 뭐가 됐든 우리 쉐어링 가끔 하잖아요. 쉐어링 할 때 들으면 여러분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본 거잖아요. 사실은 그걸 본 거예요. 그게 안 본 걸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을 내가 더 잘 알잖아요.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나쁜 마음도 가졌던 거 내가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찔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좋은 마음으로 그걸 바라보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마음속에 그런 막 요동치고 어떤 그 나쁜 마음들은 안 보이고 그냥 좋은 마음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쉐어링의 시간이 저는 우리 교회에 큰 축복이고 또 특권이고 또 놀라운 어떤 유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런 구절을 실천하는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LG 트윈스가 우승을 했습니다. 너무 기쁜 시간이었는데 강팀이 야구 경기할 때 강팀이 놀라운 강팀들의 특징이 뭐냐면 실수할 때 비난하지 않습니다. 서로. 왜냐하면 자기도 실수를 하게 되는 걸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실수를 할 때 도와주고 커버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요. 근데 약팀은 그리고 맨날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는 팀들의 그 야구가 됐던 뭐 축구가 됐던 뭐가 됐던 항상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분위기가 쌓이지고 아무도 말 안 걸고요. 암흑기 시절 때는 진짜 뭐 잘못하면 진짜 분위기 냉랭하고 격려도 안 하고 비난하고 쟤 때문에 졌어라고 서로 말은 안 하지만 그 분위기가 싹 깔려 있는 거죠. 우리 뭐 축구 국가대표 팀들도 보면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팀은 바로 뭐를 하냐? 바로 이렇게 서로가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팀이 강팀이 아닌가. 그것이 야구팀이든 축구팀이든 가정이든 회사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도 잘 생각해 보면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제자들이 정말 약점이 없어서 제자를 삼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다 아시다시피 정말 베드로도 문제 많았고 뭐 도마도 문제 많았고 그게 사실 문제점만 따지고 들어보면 제자가 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그들을 커버해 주시면서 그들의 허물을 덮어 주시면서 또 그들이 가진 오히려 장점을 봐주면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비전을 그들에게 가져주고 심지어는 어떤 일?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너희가 세상 끝까지 세상 모든 나라에 가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예수님의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 그 사랑, 그 놀라운 그 은혜, 그 마음들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지 놀랍고 냉정하고 치밀하고 놀라운 어떤 전략이나 어떤 놀라운 지식으로 그들이 그 일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요. 여러분 갖기를 원하십니까?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를 이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이 성경 구절에서는 골로새서에서는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 구절을 잘 보면 이렇게 뒤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친절과 뭐 이런 것들이 더하십시오, 뭐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쭉 얘기를 하는데 그걸 연결해 주는 그 접속사가 뭐냐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것들이 있기 때문에 뒤에 것들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겠죠. 인과관계에. 그래서 앞에 것들이 잘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뒤에 있는 마음들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법은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마음속에 담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무엇인지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요. 바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묵상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알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연미복을 입고 뭐 대통령이 초대한 파티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행동은 그냥 운동복 입고 사람들하고 편하게 운동할 때 행동과 비슷할까요?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떠한 존재로서 가는지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의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예요.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여러분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좀 그 어떤 분에게 선택을 받고 싶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뭐 회사의 뭐 회장님,
너무 좋겠죠? 뭐 우리 농구하는 친구들은 막 스테판 커리 이런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막 오라고 하면 너무 선택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우리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 임효중 목사님 축구 좋아하시는데 누구에게 어떤 선수에게 선택받고 싶으십니까? 없나요? 손흥민? 손흥민? 네, 손흥민이나 뭐 박지성이나 뭐 그런 친구들이 그런 분들이 우리를 선택해서 내가 너를 훈련해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한다면 아마 너무 좋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입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또한 사랑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선택했고 또 하나님에게 사랑받은 존재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 사람이 정말 풍성해지고 넉넉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또 우리 끝나고 성찬도 하겠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외아들을 보내셔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요,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를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그거를 알기 위해서 했던 그 표현이요, 그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많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많이 먼저 받을 때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넉넉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거룩해져요, 존귀해져요. 아니 놀라운 정말 위대하신 어떤 분이 선택을 했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너무 사랑받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를 좀 다르게 보지 않을까요? 아마 우리 10대 20대인 분들은 아마 BTS가 막 선택해갖고 막 사랑해주면 아마 그 친구는 아마 영웅이 될걸요. 아마 친구들 사이에. 여기 잘 이해 못하시는 지금 표정들인데 아마 엄청 인기가 많을 거야. 아마 거룩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귀한 존재가 됐어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예요. 거룩하다는 뜻은요, 여러분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하고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존재가 변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을 선물로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받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하나님께 선택되어 사랑받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어떨까요? 그의 형제들에게는 아주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아주 그냥 못된 버릇없는 막내 아들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면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힘듦을 겪었지만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되고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고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요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어때요?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이 괘씸한 형들 내가 다 그냥 감옥에 쳐넣어야지, 복수해야지,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라는 걸 기억했고요, 그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그 삶이요, 사랑받았다고 해서 삶이 평안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받아도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힘든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귀하고 거룩하다고 해서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것만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그는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거룩해졌고 귀해졌기 때문에 그의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었고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또 어떤가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가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았고요, 그리고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할 때 그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기억하고 그를 내버려 두고 죽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무려 15년 이상을.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의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그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요셉, 모세, 다윗, 바울 모두가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 그가 자신의 정체성이 변했다는 것을 잘 알고 마음속에 새겼고 그것을 깊이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존재가 변한다는 것이요, 그것은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데요,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일이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존재가 변한다는 것이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존재가요, 여러분, 개미라는 존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날 수 있을까요? 날 수가 없습니다. 돼지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날 수 있을까요? 날 수가 없습니다. 존재가 바뀌어야 돼. 존재가 하나님이 날 수 있는 독수리나 그런 새로 만들어 줘야, 존재가 변해야 날 수가 있습니다.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그 존재가 뱀이라면요, 독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존재가 사람이라면요, 물론 제가 우리가 어제 그 패밀리 타임 하면서 나눴던 얘기인데, 사람도 독을 내뿜을 수도 있지 않아요라고 저희 누군가 얘기를 했는데, 누군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독을 만들어내지는 않죠. 근데 존재가 뱀이라면요, 실제로 독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우리 존재가 사람이라면요, 우리는 독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존재가 변한다는 것은 그만큼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복숭아 나무에서 복숭아가 열릴 것처럼요, 때론 아프고 지쳐서 열매를 못 맺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과나무는요, 시간이 지나서 좀 회복하고 양분을 충분히 흡수하고 사계절을 겪으면요, 분명히 사과를 열매로 맺을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들은요, 분명히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단지 시간과 장소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 시간과 장소일 뿐이지 반드시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성경 구절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하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요,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이라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은 감사한 삶을 꾸준히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성찬을 나눕시다.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이 놀라운 근본적인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볼 때야만이 그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는 여기 그냥 평범합니다. 뭐가 변했어요? 오히려 더 옛날보다 더 나이 들고 거기까지만 하여튼 간에,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우리는 놀랍게 하나님께 선택받고 사랑받고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추석 연휴를 풍성하고 넉넉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